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또한 3일 수요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호흡하는 귀한 인생들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사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민 내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미국 서부를 여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기회가 있어서 미국 서부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서부가 생각보다 황량합니다. 거의 사막과 광야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부를 쭉 가고 있는데 이 안내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저 앞에 나무가 듬성듬성 또 때로는 빽빽하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황량한 땅에서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나무를 거의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황량한 땅에서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있으면 있겠지, 약간 군집을 이루어서 있을까 싶었는데요. 저기 멀리서 푸른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내 가이드가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창밖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됐죠. 바로 이 나무를 바라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겉에 보면 다 황량한데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조슈아 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여호수아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그 옛날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여호수아 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나무는 척박한 땅 가운데서 거의 1년에 몇 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11m나 그 나무 뿌리를 내리면서 그 지하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당당히 푸른빛을 띠면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참 나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 나무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곧이어 그 안내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조그만 그 덤불 같은 거 보이시죠? 라고 말하면서 이런 나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이런 외화 같은 것들 보면은 저렇게 덤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게 텀블위즈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은 회전초라고 불립니다. 저렇게 회전을 하면서 바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풀인 것이죠. 이 서부의 사막 지역에는 이 조슈아 나무나 그다음에 텀블위즈 같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수종의 나무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슈아 나무는 한 곳에 지극히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에 살아가고, 이 텀블위즈 회전초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좀 있는 곳에 잠깐 서식하고 있다가 습기가 다 말라버리면 스스로 실뿌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에 굴러가다가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습기가 좀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또 자생하면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그 가이드가 그 사막 지역을 나올 정도 됐을 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조슈아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텀블위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에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무 이야기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모든 과일과 열매들을 먹고 누리라고 얘기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역사가 뒤틀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나무가 12가지 과일과 실과를 맺으면서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이야기들로 이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라는 의미에서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내용으로 성경을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의 기초에, 그 풍성함의 기초에 우리를 한 명씩 한 명씩 심어 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고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좀 보실까요? 에덴에서 뿌리를 이제 더 이상 내리지 못하며 유리하며 살아가는 덤블위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리방황하며 여기저기 대굴대굴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뿌리 내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분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뿌리를 깊게 내린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의 뿌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뿌리 대신 주님 안에 늘 새롭게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사, 두 번째 고별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에 매우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하다,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15장에서만 11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이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11번씩이나 나오는데요. 현재 시제, 모두 현재 시제로 쓰입니다. 그리스어에서 현재 시제로 쓰인다는 것은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머무르다, 계속해서 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우리 탓으로 언제든지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끊임없이 머물러라, 끊임없이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 저와 함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이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거하기를 우리가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가기를, 날마다 새롭게 늘 주님 앞에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쉽게 떠나버리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계속해서 단단히 뿌리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꽃꽂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꽃꽂이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강단을 아름답게 꽃꽂이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꽃꽂이라는 것은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를 꺾어서 그냥 물이 있는 데다가 잠깐 꽂아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 화려하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짧은 시간 지나면 잎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꽃꽂이는 참 유용합니다. 밖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것을 강단 안으로, 그리고 집 안으로 가져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뿌리채 가져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를 화병이나 아니면 꽃꽂이 틀에다가 꽂아놔서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죠. 보는 동안 즐겁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잠시 잠깐 푸름을 유지하지만, 화려함을 유지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6일 동안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곳에 그런 꽃병에 꽂혀져 있다가 주일날 1시간, 2시간 잠시 잠깐 예배당에 꽂혀있는 꽃꽂이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꽃꽂이 되어져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지요. 잠시 잠깐 내가 보는 동안, 내 눈이 주목하는 동안은 화려할 수 있어도 그 꽃꽂이 안에서 열매가 맺는 종은 없습니다. 우리가 꽃꽂이 신앙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한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 그 가지만이, 뿌리 내린 인생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꽃꽂이 인생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꽂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뿌리에, 그 나무에 접붙임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노력이 아닌 뿌리 내림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연습하기도 하고요, 말씀도 늘 몇 장씩 읽기도 하고요, 그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올해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도전들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매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하도 안 되니까, 하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 그런 노력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는 삶은 매우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녔을 때에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칭찬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은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달란트는 언제 줍니까? 출석하면 주고, 전도하면 주고,
암송하면 주고, 그리고 친구들 잘 도와주면 주고. 보통은 그 사람의 행동에 뭔가 변화가 있고 좋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씩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모은 친구도 있고 적게 모은 친구들도 있죠.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포도나무 종이를 좀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딱 그려놓은 종이를 딱 나눠주고 나서 어디 어디 교회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쭉 써주고 나서 교회에 한 주 한 주 가면은 포도나무 스티커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절대 안 주시는데 오면 주는 거예요. 매주 오면 한 주씩 한 주씩 포도나무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스티커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럼 52개를 붙이면 보라색의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딱 맺혀지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내용들이 신앙의 각각의 모양들을 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썽을 부려도 그 선생님들 말씀을 잘 안 들어도 때로는 아이들과 싸울지라도 매주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기대되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육자로서도 진짜 이분은 교인들 너무 어렵게 한다. 이분이 안 오면 얼마나 더 화목할까? 라고 생각하는, 잠깐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니야, 저분이 매주 주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야,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포도나무 스티커를 붙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해서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 때 하나씩 맺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하면 맨나니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원리인 것이죠. 성경은 노력하면 맨나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하면 맨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노력하면, 애써서 노력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관심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해가 돼서 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주님 앞에 머물려는 그 노력이 되어야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것이 그냥 노력과 계획에 지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집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자 영적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깨닫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10년? 그러자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2배로 노력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스승이 이렇게 골똘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20년. 그러자마자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왜 갑자기 노력을 하는데 왜 갑절이나 20년이나 걸리죠? 그렇게 물어보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태도를 보니 당신의 경우에는 30년이 걸리겠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삶의 열매와 신앙의 풍성한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그 여정이 열매 맺는 데까지 매우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열매가 아니라 거하면 맨난이라는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것, 성경을 읽어도 주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참석해도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것, 그 거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닌 머물러야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애쓰며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뿌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뿌리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뿌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흑인 노예의 이야기를 담은 헤일리의 루트, 뿌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드라마로 좀 만들어져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그 되게 많이 보고 미국인들에게 꽤나 유명한 소설 그리고 꽤나 유명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버금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흑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노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뿌리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뿌리를 기억하지 않고 뿌리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그들이 자유를 그리고 그들이 해방을 꿈꾸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도 전도여행을 좀 한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대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구에서 들어와서 이 아프리카에는 뿌리도 없고 미개하게 살고 있다가 아무런 역사와 그 뿌리가 없다가 그때서야 문명과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역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많은 원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뿌리를 기억해야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뿌리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의 노역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들이 기도한 그 순간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의 뿌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내고 또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될 모세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뿌리 없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뿌리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하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뿌리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죠. 그의 신을 벗고 그의 발바닥으로 그 거룩한 곳에 서면서 그곳에 자신의 뿌리를 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심을 모세는 경험한 것이죠. 그 신을 벗고 그 거룩한 곳에 그가 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뿌리 없이 광야를 유리하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패배의 인생, 낫싱의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낫싱의 인생에서 주님의 그 뿌리를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에브리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낫싱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뿌리가 더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싱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얕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 삶의 모든 것은, 웬만한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불가능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간구하는 그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삶을 지탱해주고 존재의 근원이 되어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운 일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얘기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 너의 존재의 바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신앙으로 해결할 거야. 이것은 오늘 말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리하는 인생이고 뿌리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모든 것은 주님의 뿌리에 기인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가 뭔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달라는 거 한두 가지 안 해주면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는 모르는 게 있죠.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것,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도 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 그냥 부모는 내가 해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원하는 것 몇 가지를 해주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빈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뒤집으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주님의 그 뿌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거하는 것,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도 큰 부담이에요. 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나? 그 많은 열매가 내 삶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많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이제 그런 노력 앞에서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서 내 삶에는 시들시들한 포도밖에 열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물질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성격도 개팍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기 일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흔하디 흔한 성품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 이러다가 주님이 엄히 권고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지지 않나 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시겠죠. 근데 가끔 신앙생활이 나락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갈 때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초라한 삶을 살아나갈 때 내 삶에서도 그 열매를 발견할 수 없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열매도 없을 때 내 삶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주님 앞에 머문다고 참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일평생 열심히 머물렀는데 남들에게 내 삶의 열매는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불에 던져지는 가지와 같은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많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에 나와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교회사적으로는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총독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화형당함으로 순교당했습니다. 폴리캅은 마지막 화형장에서 총독이 이렇게 그를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자유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욕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마치 가지가 잘려서 그것이 불 속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마른 가지처럼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면 성도들에게 남아서 더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목숨과 재산과 지위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고 남들이 보면 저 사람 결국에는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아갔구나 라고 비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열매조차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그 폴리캅이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를 평가하시던 그 평가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열매의 기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안에서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풍성하고 부유한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은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폴리캅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폴리캅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무릎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포도나무 비유 속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서 많은 열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 가지가 잘려져서 불에 던져진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많은 열매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열매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의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 이 폴리카르푸스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식으로 보면 폴리캅이라고 부르지만 폴리카르푸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폴리라는 것은 많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카르푸스라는 것은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열매의 삶을 살았고 그 이름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성과도 없이 불에 던져진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날까지 내가 보기에도 변변치 않은 열매로, 남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고생만 하다 살아갔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정말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인생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주님은 폴리캅의 이름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그 열매를 알아보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캅이 남긴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여, 믿음과 사랑 안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시듯 성도의 받을 분깃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임금과 관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삶의 뿌리가 되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뿌리가 되어 주시고 존재의 바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가 아니라 남들의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머뭅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삶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뿌리가 인생이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위 목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발인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목사님 회복하는 중이시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또 교회에 복귀하시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개근자, 정근자들께서는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준비한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이 우리의 뿌리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